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여호수아 4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이 멸시하여 한 사람씩 그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렀어.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는데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9절 말씀입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여호수아에게 명한 말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의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중요하고 또 소중한 일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그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로 돌로 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행을 다니다 보면 돌로 탑을 쌓은 그런 관광지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특별히 인상 깊게 남아있는 그런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 기념탑은 어디에 있냐면 영국에 있는 옥스포드라는 곳에 세워진 기념탑입니다. 사실은 제가 옥스포드에 갔을 때는 그 대학을 구경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보다는 제 마음에 깊이 인상 깊게 남겨져 있는 그림은 그 옥스포드라는 그 도시 가운데 참으로 거리에 높게 솟아있는 돌탑이었습니다. 그 돌탑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주교들 중에 우리가 참으로 역사를 보면 피의 여왕이라고 불려지는 퀸 메리라고 하는 그런 영국의 여왕이 참으로 믿는 자들을 참으로 핍박하고 또 믿지 못하도록 만들 때 3명이 주교가 거기서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의 순교를 인해서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영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세 사람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옥스퍼드 대학, 그 대학 앞에 큰 거리에 돌탑을 세워놓고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과 비슷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도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함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특별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저 창일하게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들어가면 물이 끊길 것이고 너희들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속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갑니다. 그들이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자 그 요단강 물들이 멀리 쌓이고 그 요단강 강바닥은 마른 땅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건너가죠. 그 200만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참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200만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특별히 12지파 중에 한 지파마다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12사람이 요단강 가운데로 내려가라. 그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 그 앞에 가서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들고 나와서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가서 그 12돌로 기념비를 세워라 말씀하시고 명하십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12명이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지요. 그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12명이 하나의 돌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궁금하게 되는,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돌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돌의 크기는 얼만큼 컸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요만한 돌, 급하게 그 강물 가운데로 들어가서 강물이 다시 넘쳐 흐르기 전에 빨리 들고 나와야 되니까 참으로 자기가 쉽게 들고 나올 수 있는 크기의 돌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5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돌을 가지고 나왔는지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정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올 만큼의 크기예요. 그래서 보통 한 30c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돌을 가지고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숙하는 그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그 12개의 돌을 가지고 탑을 쌓아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참으로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이유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되길 원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념비를 쌓아라라고 하신 이유는 그 요단강물을 참으로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들을 위해서 그 12개의 돌로 기념탑을 쌓으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너희들이 쌓은 그 12개의 돌이 너희들 가운데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징이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를 표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적, 예수님의 표적, 그런 말씀 많이 신약성경에서 읽지요. 그 표적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표징이나 표적이나 똑같이 사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인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표징, 표적, 사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보이는 어떤 특정한 것, 어떤 상징적인 것, 혹은 우리들 가운데 어떤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 영적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 가운데 보이도록 선택하셔서 행하시는 것, 그것이 사인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12돌을 택해서 기념탑을 쌓으라는 것은 그들이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길갈에 기념탑을 쌓았을 때 그 돌은 그냥 돌일 뿐입니다. 그 돌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고 그 돌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 돌은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죠? 그 메시지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참으로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 22절, 23절 거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요단강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그 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돌들을 쌓아서 돌탑을 세우고 이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탑을 볼 때마다 그 사인을 볼 때마다 그 메시지가 기억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돌탑을 쌓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까지 돌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참으로 그 요단강물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영적 건망증이 얼마나 병적으로 심했든지 하나님은 심지어 보이는 상징적인 돌탑이라도 쌓아서 너희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으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기념탑을 쌓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는 것이 심했냐면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심지어 신명기 말씀 안에 34번이나 있어요. 3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신명기 15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모세를 통하여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오던 그 모든 애굽 군사들을 홍해물로 덮어서 멸하셨던 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우리들의 생각에 아니 우리들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평생 어떻게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마저도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돌탑을 쌓아서 그것을 보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요단강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일어났음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과거를 기억하지 않느냐면,
과거에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그만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착각합니다. 조금만 내가 참으로 내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공하게 되면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는 교만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조금만 어려워지고 또 우리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들은 쉽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들의 삶의 착각과 교만이 좌절과 절망과 불평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우상 앞에 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마지막은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돌탑을 쌓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심지어는 돌탑이라도 쌓아서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서 과거에 메어두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현재의 내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래의 내 삶을 위하여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참으로 과거에 행했던 그 놀라운 위대한 일들이 지금 내 삶의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붙들게 됩니다. 과거의 위대한 역사를 내 삶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함을 내가 기억하고 붙들 때 오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에서도 위대한 요단을 가르시는 역사들을 하나님은 행하실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인하여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을 인하여 오늘 내 삶에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들은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를 기억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과거의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미래까지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지금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낙심할 만한 걱정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우리는 미래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붙들게 되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과거를 잊지 말게 하시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라 세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 하시니 나가서 돌멩이를 어디서 주워다가 내 집 앞에 돌탑이라도 쌓아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요단강을 걷는 것은 아니기에 요단강 가운데서 돌멩이를 들고 나와서 기념탑을 쌓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도 요단강을 건넌 경험은 없을지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건방증을 보면서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저렇게 쉽게 잊어버릴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 우리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들, 그 순간에 너무나 기뻐서 감격했던 그 순간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갈아서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한 사망과 죄악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들, 구속하시고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지금 내게 주시지 아니하신 것, 지금 내 삶의 문제들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듣길 원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에도 기념비를 쌓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일하는 사무실에 큰 쇠못 세 개를 이렇게 걸어놓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자기 사무실에 이렇게 다 잘 보이는데 걸어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대단한 거야. 그거 뭐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 되지.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자기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지, 자기는 얼마나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알기에 그것이라도 걸어놓고 볼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는 세 개의 못을 구에다가 걸어놓고 가시 면류관을 구에다가 걸어놨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가 참으로 수술 때 하나님 앞에 생명을 맡기고 올랐던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날이 바로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라고 기념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고 그날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삶의 연도는 이때서부터 시작됐다라고 그 날들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도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는 어떤 상징적인 것, 특별한 것, 특정한 날들 정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참으로 외면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는 그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중요한 상징들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떤 특정한 정한 날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잊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돕고 있다면, 어떤 물건들이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상징들을 가지십시오. 날짜를 정하십시오. 그러고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지금 내 삶의 현재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미래에 일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후손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후손들이 나중에 이 길갈에 세워져 있는 이 12개의 돌로 세워진 이 돌탑을 보고 너희들에게 묻기를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위대한 일을 우리들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받는 축복들 있죠. 은혜들이 있죠. 참으로 기도의 응답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축복과 기도의 응답과 은혜들은 그 모든 것들을 주실 때 하나님이 단지 내 자신만을 위하여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 자신만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과 내 대대의 후손들을 위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아서 나만 잘나서 내가 하나님의 이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어떤 축복이든 어떤 은혜든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내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건넌 후에 돌탑을 쌓아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 후손들을 위하여도 주는 것이기에 너희들은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겼듯이 너희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너희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너희들 후손들도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누리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이런 단어들을 쓰셔서 자신을 가리키실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대대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지금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후손 대대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될 책임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래전에 LA에 있는 유대인 랍비 집에 갔습니다. 그때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마침 그 때가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살았을 때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라 명령하신 절기이죠. 그 유대인 랍비 집에 갔는데 집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뜰에 직접 초막을 만들었어요. 얽히설키 참으로 저 야자수 나무의 잎들을 따다가 덮고 위에를 보니까 하늘이 보일 만큼 그런 초막이에요. 그런데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을 자녀들과 함께 먹고 자고 거기서 삽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나는 내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으니까 무엇을 가르치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은 저기에 참 훌륭한 저거 튼튼한 저 집이 아니라 저 궁궐 같은 집이 아니라 너희들이 비록 이 초막에 살아도 너희들을 지키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해라.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은 세상의 돈도 아니고 세상의 건물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너희들을 지켜주시는 분은 초막에 살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가리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너희들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참으로 탈무드에 유대인 탈무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지식, 또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재산 자녀들에게 남겨서 주면 도움이 되겠지요. 당연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식과 그 재산마저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한 그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지식과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요단강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가? 우리를 막아선 그 수많은 참으로 요단강 같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과 재산으로 극복할 수 없는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 요단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때 우리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는 위대한 삶을 그들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돌 기념비를 세우라 하시는 이유는 24절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쌓으라 하신 이유는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이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모든 만 백성들이 경외케 하기 위하여 너희는 기념비를 쌓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말씀이니까 쉽게 읽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에 서서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어떤 위치였냐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간신히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고 있던 민족입니다. 심지어는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너희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적고 심지어는 400년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40년 떠돌던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념탑을 쌓으면 그 기념탑을 인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온 세상 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들리세요?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5세 할아버지예요. 참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할아버지, 고향을 떠난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리라. 또 우리의 성경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몇몇 남겨진 그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세상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세상의 위치와 세상의 관점에 보면은 참으로 알아주는 사람 없을 만큼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만 부르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영혼을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영혼을 통해서 만민을 부르시길 원하시는 비전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면서 이 미국 땅에 보잘것없이 오렌지 카운티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허덕이는 삶의 인생을 구원하실 때 그냥 나만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만백성들에게 그 복음이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길갈에 세워진 그 12돌로 세워진 그 돌탑,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만백성들이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고 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볼 때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허덕이며 간 것 같은 인생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살며 믿음의 기념탑을 쌓아가며 흔적을 남기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흔적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들의 신앙의 기념탑들을 쌓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고 가길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던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원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위대한 말씀과 또한 경험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들의 삶의 기념비를 쌓아가라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기념비를 세워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행하셨던 위대한 역사들을 하나님 후손들과 이 세상을 위하여 남기고 떠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서 쓰임받는 축복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